천국편 제1곡 천국편의 시를 쓰기 시작하기 전에 단테는 먼저 아폴로의 도움을 청한다. 단테는 별안간 주위가 온통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듯한 인상을 느낀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첫째 하늘인 달을 향해 올라가고 있다. 음악 소리가 들리자 하늘은 불꽃으로 타오른다. 눈이 아찔하여 넋을 잃고 있는 단테를 보고 안내자인 베아트리체가 승천의 이유를 설명하여 그의 의문을 푼다. 모든 것을 움직이는 이의 영광은 온 누리를 꿰뚫어 빛난다. 어떤 것에는 강하게, 어떤 것에는 약하게 빛난다. 그 빛이 넘치는 천상에 나는 있었다. 거기서 본 것은, 거기서 내려온 이에게는 다시 이야기할 힘도 재주도 없다. 스스로의 소망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의 지력은 깊숙이 가라앉아 기억이 벌써 그 자국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허나 그래도 이 성스러운 나라에서 내가 뽑아내어 내 기억의 보물로서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 나는 시의 재료로 삼아 노래 부르리라. 아, 정다운 아폴로 신이여, 이 마지막 임무를 위해 나로 하여금 내가 사랑하는 월계관을 받게끔 너에게 알맞은 그릇으로 만들어 다오. 이제까지는 파르나소스 산의 한 봉우리로 만족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두 봉우리를 합쳐서 남아있는 말트로 가야만 한다. 아폴로여, 내 가슴에 들어오너라. 그리하여 일찍이 마르시아스를 그 몸뚱이의 칼집에서 뽑았을 때와 같이 숨결을 담아 피리를 불어라. 아, 신묘한 힘이여, 내 머릿속에 새겨진 복된 왕국의 희미한 그림자를 내 힘의 도움으로 내가 만약 글로 표현할 수가 있다면 너는 내가 너희 사랑하는 월계수를 향해 걸어나가 그 잎으로 된 관을 쓰는 모습을 보게 되리라. 시의 주제와 내 힘이 나에게 그 영광을 주는 것이다. 아, 시인의 아버지여, 황제나 시인의 영광을 장식하기 위해 월계수 이파리 따는 일이 드물다면 그것은 인간의 의지의 죄, 의지의 수치이다. 만일 그만큼 페네이오스 잎이 사람의 마음에 영광의 갈망을 불러일으킨다면 델포이의 시는 더욱더 기뻐할 것이다. 큰 불은 작은 불꽃 뒤에 일어난다. 아마 내 뒤에서도 보다 좋은 목소리의 소유자가 파르나소스 봉우리가 메아리칠 만큼 기도를 드릴 것이다. 세상의 등불은 사람 앞에 온갖 곳에서 돌아오르지만 내 원과 새 십자가로 연결하는 지점에서 돋는 해는 길도 좋고 맺어진 별들도 좋다. 그러니만큼 마음대로 세상의 밀랍에 그 본을 떠서 표를 새긴다. 해가 그 입구에 자리 잡으니 저기서는 날이 새고 저기서는 해가 저물었다. 저쪽 반구는 이었고 휘어지고 이쪽은 암흑으로 쌓였다. 그때 보니 베아트리체는 왼편을 향해 일찍이 독수리라도 이토록
응시한 적이 없었을 만큼 태양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반사광이 투사광에서 퉁겨나 다시 위로 오르는 모양은 마치 나그네가 객지에서 돌아가려는 모양과 흡사한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녀의 동작이 눈으로부터 내 상상력 속에 들어와 나를 같은 동작으로 따르게 했다. 나는 두 눈으로 세상의 버릇을 초월하여 지그시 태양을 바라보았다. 이 현세에서는 우리의 힘에 겨운 것이 거기서는 여러 가지 허용되고 있다. 인류에 어울리는 고장으로서 만들어진 땅이기 때문이다. 나는 오래 바라보지는 않았다. 허나 그래도 불에서 나온 이글이글 끓는 무쇠처럼 태양이 주위에 불꽃을 퉁기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갑자기 대낮의 빛에다 대낮의 빛을 더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전능의 신이 다른 또 하나의 태양으로 하늘을 꾸민 것 같았다. 베아트리체는 눈을 천구 쪽으로 집중시키고 있었다. 나는 위에서 시선을 옮겨 그녀의 얼굴을 열심히 바라보았다. 그녀를 바라보는 동안 내 내부에는 변화가 생겼다. 그것은 말하자면 글라우코스가 풀을 씹어 해신들의 벗이 된 그런 변화였다. 인간의 조건 위로 나간다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은총으로서 언젠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겐 이 예로서 충분하리라. 하늘을 다스리는 사랑이여, 당신은 당신의 빛과 더불어 나를 위로 끌어올렸는데 그 내가 내 속에서 당신이 새로이 만든 부분뿐인지 아닌지는 당신이 잘 알고 계신다. 당신은 소원을 받아들여 천구의 회전을 영원한 것으로 하였는데 그 회전이 당신이 조율한 가락으로 나의 신경을 그쪽으로 끌어들였을 때 보니 하늘은 온통 태양의 불꽃으로 타올랐다. 호수물이 이처럼 퍼졌던 적은 비 때문이건 홍수 때문이건 일찍이 없었다. 새로운 소리와 위대한 빛이 그 원인을 알고자 하는 이제껏 느껴본 적 없는 예민한 소망에다 불을 붙였다. 그러자 내 마음속을 나 자신처럼 알고 있는 베아트리체가 내 동요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내가 채 묻기도 전에 벌써 입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그대의 그릇된 상상으로 둔해져 있으므로 여느 때 같으면 보일 것조차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대는 그대가 생각하고 있듯이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번개가 화천에서 나르는 것보다도 빨리 그대는 정해진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 웃음띤 말에 나의 첫 의문은 풀렸지만 나는 속으로 둘째 의문에 사로잡혔다. 나는 말했다. 이 커다란 놀라움은 이제 가라앉았습니다만 이번에는 왜 내가 이 가벼운 기체의 속을 올라가는지 그게 이상하군요. 그러자 그녀는 연민의 한숨을 내쉰 뒤 올바른 길을 벗어난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 같은 표정으로 나에게 눈을 돌리고 말했다. 모든 사물에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형태가 있기 때문에 우주는 줄을 담는 거예요. 이 점에 고귀한 창조물은 영원한 주의 정글을 인정하는 것인데 이 영원한 가치야말로 이제 말한 사물의 서열이
그리로 모이는 궁극의 목적입니다. 내가 말하는 질서 안에선 모든 것이 온갖 규칙에 의해 어떤 것은 그 근원에서 가깝고 어떤 것은 멀며 각각의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의 바다 속에서 모두가 저마다 온갖 항구로 주어진 본능이 이끄는 대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 본능이 불을 달 쪽으로 나르고 이 본능이 하등 생물에 있어서는 기동력이 되고 이 본능이 땅을 응고 결집시키는 거예요. 이성이 없는 창조물뿐만 아니라 지성과 사랑을 갖춘 자도 이 본능의 활로 날리어 가는 거예요. 신의 섭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재어 그 빛을 가지고 그 속에서 원초의 움직임의 전속력으로 도는 그 지고천을 영원히 잠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을 향해 정한 장소로 가게끔 그 활에 걸리면 모두 기쁨을 목표로 하여 나르는 저 본능의 시위의 힘으로 우리는 퉁겨져 가는 거예요. 재료가 나빠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완성된 형태가 예술가의 의도와 맞지 않는 일은 분명 자주 있는 사실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본래는 똑바로 날아나왔더라도 사람은 굽을 수 있는 힘을 스스로 지니고 있는 만큼 이 본능의 길에서 때로는 벗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분별 없는 쾌락 때문에 최초의 충동이 삐뚤어져 땅으로 빗나가 버리는 꼴은 구름 사이에서 떨어지는 벼락을 보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이제 그대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 놀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강물이 높은 산에서 계곡을 타고 흐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몸과 마음이 씻기어 장애물을 벗어난 그대가 저 아래 아직 남아 있다가는 그야말로 세찬 불길이 땅을 기듯이 도리어 불가사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자 그녀는 다시 얼굴을 하늘로 향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